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신앙생활도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한마디로 영혼육으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마음대로 운동하지 못해서 몸이 또 약해진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또 마음이 또 우울해지고, 또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린 그래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위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이 힘든 부분들이 있죠. 우리들의 영혼 육이 다 온전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6, 7년 전에 이 아가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창세기 말씀이 끝났죠. 창세기 말씀이 지난주에 이제 요셉의 임종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잠시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그 SMS 훈련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가서를 선택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가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근본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아가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시죠. 시입니다. 성경은 시로 올려드리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학적인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가서는 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라는 것은 상당히 그 해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상당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제는 무엇일까? 주제는 바로 양치는 그 슬람미 여인이 이제 성숙한 신부가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신부, 신부, 우리 신부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들 그 삶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신앙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들 이 인생은 바로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측면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혼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기도 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러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앙은 종교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는 형태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수 있죠.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 첫 느낌은 사실은 종교였었어요. 종교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종교를 넘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이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죠. 성경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면 기록된 왜곡된 신앙인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왜곡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런 모습들이, 이 왜곡된 신앙인의 모습들이 또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첫 번째는 이제 신령한 은사는 가지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신령한 은사가 많이 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언도 합니다. 또 병을 낫게도 합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나 그의 태도를 보면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가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도 받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도 받고 많은 권능,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아마도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왜 은사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언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지식의 은사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많이 공부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성경 공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공부한다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한다? 내가 하나님을 공부한다? 내가 만약에 우리 누구를 어떤 사람을 친한 사람을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하면 그게 적합한 말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아름다운 교제의 대상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공부는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23장 3,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비판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겉은 번지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늘 성경 구절 입에서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행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많이 공부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은 늘 말씀을 머리에 달고 목에 걸고 문설주에 바르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먹어라, 때로는 마시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먹는다는 것, 우리 금요일날 설교에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 표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아 알 수 있을까? 이상한 표현이죠, 사실은.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이 그저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면 그 말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그 향기를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전통과 경험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경험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당시의 히브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한마디로 오히려 경험이나 오히려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매일 묵상을 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창세기는 매일 저녁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메시지로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메시지로 전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그러나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접근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단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 지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깊이 큐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깊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깊이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진정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이삭에 대해서는 가로를 쳤어요. 왜 가로를 쳤을까? 왜 가로를 쳤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광야의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광야의 삶을 살았죠. 특히 그는 개척자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온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시간이 사실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말년을 보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 하는데 에서에게 물론 장자이긴 하지만 그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졌더라. 나이 많아 그의 눈이 어두워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육신의 눈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 영적인 눈도 어두웠던 것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볼 때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광야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를 이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질문을 해요. 나도 그냥 편안하게 좀 인생을 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냥 교직에 있으면서 목회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나 뭐 이런 직분을 받으면서 어떤 교회 울타리 안에서 어떤 목사님의 그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좀 더 편안해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광야의 시간들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만큼의 성숙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거의 20년 가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요셉에게도 그만큼의 시간을 애굽에서의 타향살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노릇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론 그 끝에서는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서 온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 역시 이제 왕제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자신의 동포를 살리겠다라는 의협심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런 광야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은 다 쓸데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어서 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경험, 세상적인 지식, 뭐 어떤 전통,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진정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 육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진정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그 고난과 이 광야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을 버리는 시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도 너에게 유익이라. 어제 안타까운 그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캄보디아의 캄보디아 농군학교에 그 교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박지영 교장님의 자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보니까 40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고일 수도 있겠죠. 특히 자녀를 잃는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사고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들을 내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을 또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진정 정결한 신부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정결함이라는 것은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시간들인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 때 제가 한 가지 메시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광야 같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신혼부부에게 너무 혹독한 그래서 즐길 때 최고로 즐기라. 특히 신혼여행 가서 최고로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최고로 즐기냐면 그 광야의 시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의견 차이가 있겠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성품의 차이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차이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대를 인정하고 오히려 용납하고 반면에 나를 바꾸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결혼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이 힘드니까 그것이 불편하니까 결혼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성숙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돌아온 탕자의 자리와 우리 큰 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바로 자녀인 것이죠. 두 가지 타입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신앙인이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린 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적이 절대 그것이 아니죠. 만약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하는 거죠. 아가서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가지 타입의 신령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신령한 신앙이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 있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 성경에도 표적만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진짜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표적도 귀하지만 그것에 비할 수 없는 아주 가장 우리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하나님의 그분 자체인 거죠. 우린 그분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가서가 이제 사랑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인데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가 만약에 남편이 신부의 어떤 것을 위해서 신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신부의 재산을 보고 신부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부의 외모를 보고 사랑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신부의 어떤 지식을 보고 사랑하는 것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이죠. 그냥 신부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신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어떤 복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분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두 가지 타입의 말씀 중심의 신앙인도 있죠. 두 가지 타입의 말씀 중심에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진짜 히브리어도 유창하고 헬라어도 유창합니다. 뭔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척척 해석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나 우리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과 상대와 대화하고 상대와 교제하면서 그 상대를 알아가고 또 친해지고 또 우정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제 이야기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 비유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께 내가 얼마만큼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둘째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탕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는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그냥 써버리고 그 쾌락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다 사용을 해버리고 다 소모하고 나서야 그 아버지에게 다시 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고 부를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왜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고 불러?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아버지라는 표현,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그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좀 더 인격적으로 그분과 가까운 표현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굳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특히 아바라는 것은 우리 말로 아빠라는 의미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아마 굉장히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현대인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일까? 현대인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 사랑의 결핍인 거죠. 사실은 사랑의 결핍인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조건으로 키우죠? 어떻게 키우죠?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아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한다. 라는 조건이 늘 붙습니다.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심어줍니다. 부모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네가 잘해야만 된다. 네가 출세해야만 한다. 네가 성공해야만 한다. 네가 돈이 많아야 된다. 네가 좋은 집을 있어야만 한다. 네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너는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이 잘못된 공식을 우리에겐 끊임없이 주입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린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이것을 깨부셔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직장 잡기도 힘들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힘들고 사실 출세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집 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참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뿌리채 뽑아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 잘못된 가치관을 뿌리채 뽑기를 원합니다.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그러한 다음 세대를 향한 진정한 가치관을 세우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진정한 교육, 그것을 세워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무조건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좀 이상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뭐 조금 이게 뭔가 좀 이상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랑의 이야기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합니다. 최상급의 표현이죠.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지성소가 무엇일까요? 지성소가 거룩 중에 거룩, 가장 거룩하다는 것을 바로 지성소인 거죠. 그다음에 왕 중에 왕, 킹 오브 킹스, 왕 중에 왕. 이거 최고의 왕을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뭐냐면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굳이 표현하면 그것은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지 그렇게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넘치는 사랑, 무한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세를 받으셨습니다. 세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향해서 부르시는 표현인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사랑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기뻐하심을 받는 자였던 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그냥 기뻐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여긴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성적이 좋지를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체로서 그냥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아가서는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라는 거죠. 우리 천국에 가면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임종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다음에 임종할 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도대체 무엇일까? 통장 잘 지켜라. 아니면 이 재산 내 관에다 잘 같이 묻어라. 이런 표현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일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것이 최고였어 라는 고백,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도구인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을 자체로서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저 사랑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